안녕하셨어요. 마치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가 오늘 59번 경을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박고분이 그래도 참 많이 왔어요. 네, 참 많이 왔어요. 자, 59번 경은 바후웨다니야 석당이라고 해서 많은 경험경 이렇게 됩니다. 웨다니야라고 하면 이제 경험, 느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경험해야 하는 것 이렇게 보아도 되죠. 자, 이 경과 관련해서 오늘 공부는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새 3년 가까운 시간 되었군요. 우리 원주의 선언을 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2년 동안 임대료만 내다가 작년 10월에 이제 철수를 하고 우리 남산동 법당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만은 원주 선언을 만들었을 때 안전 문자가 또 막 들어오네. 사람을 찾는. 원주 선언 전면 유리에 적었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전면에 썬팅 작업을 했었거든요. 행복, 수카 이래 되죠. 락, 즐거움, 행복, 요런 말이잖아요. 그 이면의 이야기라고 하면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그것의 뒤에 무엇가 있다는 얘기일까? 뭐가 있죠? 네. 우리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사부니까야 전체로 19개의 경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4개의 경이 매력과 위험과 해방 이런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매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는 것이다. 요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것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준다 라고 하는 매력이 있다 하면 그 이면에 이것이 주는 그 즐거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한다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좋지만 그것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력 뒤에 위험, 괴로움이 숨어 있는데 이러한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면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주는 매력 자체,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버리면 될까?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매력이라는 것은 극대화해 나가고, 그러니까 어떠한 것,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은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바로 그 매력의 뒤에 숨어 있는 그 괴로움, 그 위험의 문제는 최소화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즐겁다, 행복하다 라는 것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이 즐거움과 행복, 만족 이것을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 부작용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정당성이 없는 거죠. 그럴 때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매력을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그거를 버려라, 그걸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라, 욕탐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욕탐이라는 것 때문에 위험이 수반되니 욕탐을 해소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는, 위험이 취소된다,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없어진다 라고 하면 그 매력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은 저절로 극대화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은 극소화한다. 이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행복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부처님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라는 이 문장을 담고 있는 19개의 경 중에 요 주제가 14개의 경이야. 대략 70% 정도 되는 거야. 70 뭐 몇 프로 되더라. 70%가 조금 넘지.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 주제는 무언가 라고 하면 바로 요거,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다. 박보부님 말고 배보부님 부른다는 게 박보부님을 불렀어. 배보부님 이제 뭐 저하고 비슷한, 이제 우리 연배가 다 비슷하잖아. 뭐 몇십 년이든 더 살다 보면 그야말로 몸이 무너져 죽어야 되잖아.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싶어요? 더 좋은 데 태어나고 싶죠. 그지? 네. 더 좋은 데 태어나고 네. 싶지. 하늘에. 네. 그러면 하늘에 태어나면 그 하늘에 태어났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인간으로의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봐보자고,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잖아. 그게 뭐야?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행복, 그 만족을 오랫동안 누린다. 그게 뭐냐 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그 현상이 주는 매력이야. 그런데 하늘에 태어나면 이렇게 매력뿐인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삶이고 아주 매력적인 거지만 하늘에 태어나도 벗어나지 못한 위험이 있지. 중생의 인명이니까. 죽어야 되잖아, 그치? 윤회해야 한다라는 이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거든. 그런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찌 되면 좋겠어? 라고 질문을 할 때 정확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답은 뭐냐? 몸으로 가지 않겠어? 안 태어나겠어. 몸으로 가지 않겠어? 몸이라고 하는 최고의 구석. 이게 우리가 이제 우형경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서 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라고 해서 태어남을 알려주잖아. 태어나면 그 태어남이 정말로 무명과 가래가 아주 강력해가지고 그러한 삶의 결과로 지옥 중생의 몸으로 가서 지옥 중생으로 태어나든 짐승의 몸으로 가서 짐승이든 아니면 아귀의 몸으로 가서 아귀로 태어나든 인간의 몸으로 가서 인간으로 태어나든 하늘 사람들의 몸으로 가서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든 어쨌든 이거는 무명과 가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 옮겨가고 윤회해야 한다고. 그것이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매력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지만 그러나 그 신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 위험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위험이 제로가 되면 좋겠죠? 위험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주제가 뭐냐 하면 이제 태어남과 관련한 거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래? 했더니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어남이라고. 태어남이 저 낮은 삶으로 태어나면 정말 매력이라고는 아주 극소화되고 위험은 강력해지는 이런 삶이 되잖아. 그래도 우리가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하면 이 매력은 높아지고 위험은 줄어드는 이런 삶이 되잖아. 그러나 그게 100점짜리 답은 아니라는 거지. 100점짜리 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어쨌든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위험 제로, 매력 100 이런 거란 말이야. 그걸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을 버려야 돼. 자, 여기서 그래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몸이 무너진 다음에 어찌 될까? 라고 하면 사실은 중생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이 이 존재성이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에 묶여있는 요것 때문에 그게 번뇌고 무명과 가래여서 태어남을 이끌잖아. 그렇게 존재성에 묶여있는 한 그 존재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 나는 하늘 사람이라는 존재로 이런 존재에 묶여있는 현상을 말하자면 욕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욕탐을 제어해. 그래가지고 이제 바르게 공부되면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무명과 가래가 없는 삶은 순환되어 올 때 욕탐이 제어된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 하면 이런 중생으로의 존재성에 대한 욕탐이 완전히 제어돼가지고 버려져가지고 나는 이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몸이 무너지기 이전에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몸으로 가지 않는 삶을 실현할 거예요. 그게 뭐야? 바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몸과 함께하는 몸에 제약된 그러한 삶에서 해방되는 것. 이런 의미가 되죠. 이럴 때에 몸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 몸과 관련한 욕탐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에 대한 욕탐이 제어되고 버려질 때 몸으로 가지 않는 삶을 실현하게 되는 거지. 몸이 싫어 라고 해서 그 몸과 관련한 욕탐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버려버리자. 이거는 자살하는 거고 죽는 거잖아. 그래가지고는 그런 삶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불교적으로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고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죠. 어쨌든 19개 경 중에 14개 경이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주제 위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선언된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배제하고 불교를 말하자라고 하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이렇게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이야기,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매력인 거죠? 네, 이게 매력이니까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위험이 있는 거야. 이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수카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두카. 두카로 나오는 거고 고가 되는 거죠. 괴로움.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한 평생 가운데 뭐 혼자서의 삶도 있지만 결국은 또 산다는 것은 내가 나 아닌 존재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삶에서 내가 행복해야겠다, 즐거워야겠다 라고 바람이 있다면 이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내가 과연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그 행복의 이면에 위험이라고 불리는 그 괴로움을 얼마나 초래하는가. 뭐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내가 살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 라고 하면 돈을 벌면 돈이 주는 즐거움, 그 행복이 있다고. 그러나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벌었을까? 또 이렇게 벌은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즐거움은 있지만 사실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숨어서 따라오는, 잘못하면 돈을 버는 과정에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감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면의 이야기로의 위험, 괴로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겠다라고 한 평생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행복은 없고 그 행복의 뒤에 숨어 있는 괴로움,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요 관점을 늘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법회 시작 전에 5계를 얘기했죠. 5가지 계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도 뭔가요?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생명을 해치자라고 하면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이 제법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 이러한 업에 뒤따라오는 과학의 법칙성, 이것에 의하면 내가 생명을 해친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만족, 이 매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비해서 그에 뒤따라오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 그것 때문에 초래되는 괴로움이 사실은 더 크구나. 이거 그야말로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겠구나. 사실은 이런 개념이 5계가 말하는 생명을 해치지 마라.
좋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마. 이것도 똑같죠. 사실 뭐 이런 어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아이고 주지 않는다고 왜 못 가져? 좋은 건 다 가져야지. 힘으로 뺐든 눈속임을 해서 훔쳐가든 가져야지.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렇게 가지면 어떻게 돼? 그걸 가져와가지고 얻는 행복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뒤따라오는 괴로움이 더 크다는 거 아니야.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겪어야 한다? 그걸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일까? 어리석은 사람일까? 이래보면 박미훈이 주시하는 것은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죠. 음행하지 마라. 뭐 그냥 쉽게 바람 피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바람을 피면 참 좋지. 그러나 문제는 바람 피는 순간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뒤따라오는 아픔이 얼마나 크냐고. 그야말로 한순간의 어떤 쾌락을 위해 가지고 가정을 풍지박산 내고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많잖아. 이제 그런 매력은 작은데 위험은 큰 요런 행위들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5개의 근본 정신이 되겠죠.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이거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표현하기를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원추선언의 썬팅도 그래 했었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요 책에도 뒤에 보면은 글 5편이 있잖아요. 그 5편 글 중에 하나 요 주제를 담아놓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 라고 할 때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괴로움, 그 위험에 대해서 늘 눈을 두고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어떤 매력에 빠져들면 안 된다 라는 이 삶의 기준을 놓치면 안 돼.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얼마만큼의 위험, 괴로움이 있을까? 그것과 대응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매력, 행복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늘 우리 일상의 삶의 가운데서 이만큼의 행복 이면에 이만큼의 괴로움이 있다.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만큼의 매력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사실은 따져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삶을 형성하자 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무엇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한마디로 위험은 줄이고 매력은 키우는 이런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위험이 줄어들고 매력이 늘어나는 만큼 이거를 말하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이 향상한다. 나의 삶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삶이 향상한다,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얼마만큼이 좋은 걸까? 라고 할 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벌은 돈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는 그것 때문에 뒤따라오는 괴로움이 더 커. 이런 삶에 견주면 내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돈을 벌겠어 라고 하면 그렇게 버는 돈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이 대폭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첫 번째 경우,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만큼의 매력에 비해서 위험이 큰 이 상황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 라고 함으로써 매력은 매력대로 있는데 위험이 줄어든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분모가 줄어들고 분자가 그대로 있으면 이 값은 커지잖아. 이게 삶이 좋아지는 거고 향상하는 거지 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재가신자의 삶, 특히 세간에서 경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삶을 내려놓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 이런 삶은 그야말로 매력은 매력대로 유지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엄청 좋아지는 삶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삶이 좋아졌어. 이게 다 된 걸까? 그만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이제 요 관점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뭐 그냥 학교 다니면서 배운 윤리, 도덕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나쁜 짓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가지고 삶이 향상했다 라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윤리, 도덕 뭐 이 정도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섬기면서 부처님을 뒤따라 내 삶을 향상하리라 이렇게 따라가는 불교 신자란 말이지. 그러면 불교 신자에게서는 얼마만큼 삶이 더 향상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더 좋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좋아진 것이 완성일까? 내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보다는 더 높은 경지, 더 훌륭한 삶의 어떤 성취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그치?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매력과 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위험을 줄여나가는 만큼 삶이 향상한다? 행복이 커진다. 그런데 얼마만큼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세간살이 하면서 돈을 버는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이 위험의 요소를 해소하는 것만 하면 충분해? 아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젠 우리가 더 말할 게 있나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벌자. 그래서 삶이 향상하자. 라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말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렇게 벌은 돈을 어떻게 쓸까? 라고 할 때 내가 정당하게 벌은 돈이니까 내 맘대로 흥청망청 이랬으면 그건 또 그 단계에서는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벌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배운 사람의 행위경이었던가? 그죠? 그래서 배운 사람,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운 사람은 이렇게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을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가? 이런 방법을 알아가지고 나의 행복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이래 하면서 거기에 또 보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쌓고 이런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더 향상되는 삶이 있는 거죠. 그런 정도를 말하자면 이제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재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런
일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신행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두 가지 테크닉을 적용하면 그때 위험은 더 많이 줄어들고 매력은 그래서 결국 삶은 훨씬 더 향상하는 거죠. 이렇게 1단계로 삶이 더욱 향상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잖아.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보시하고 오계를 지닌 삶만 가지고도 그 성과가 어떠냐고 우리 배보부님 말씀하셨지만, 이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 실천만 가지고도 욕계의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하늘 세상에 태어나 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과를 거두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르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더 높은 삶을 만들고, 그 끝에 아예 몸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제약으로부터도 벗어나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이 실현되는, 여기까지를 가는 거잖아. 그러면 더 좋은 것은 얼마만큼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라고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당하게 돈을 벌자. 그래서 정당하기 때문에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이래서 삶이 좋아지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가운데 보시와 오계를 실천함으로써 위험이 더 줄어들죠. 위험이 더 줄어들고 심지어는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보시와 오계에 더해서 수행을 하면 이 수행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것이냐에 따라서 색계, 무색계의 하늘에 태어나게 되겠죠. 뭐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의 행복이 커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수행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성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음으로 죽지 않는다. 불사가 실현된다. 깨달음이다. 열반의 실현이다. 아라한이다. 이래 되는 거죠. 얼마만큼 좋아질 것입니까? 아, 그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원주선언 썬팅을 하면서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었어요. 형편상 2년밖에 붙여놓지 못하고 다 떼어내고 이사를 해야 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경이 마지막이니까요. 59번 많은 경험경 또는 뭐 경험해야 하는 것경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그렇죠. 삶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얼마나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입니까? 요게 그대로 뭐예요? 많은 경험들, 많은 느낌들이 있어. 그 느낌들 가운데 저 낮은 삶에 속하는 건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고 그건 벗어나는 거니까 내 삶이 더 좋아져야겠다 라고 할 때 그 좋아지는 과정을 얼마만큼 좋아집니까? 라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삶의 과정이 얼마만큼 더 행복해집니까? 라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경이다.
오늘 공부하는 경이 지금 다 마무리가 다 됐죠? 다 됐으니까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자, 오늘 제가 교재를 2개를 드렸거든요. 첫 번째 많은 경험경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설명 잘했죠? 그죠? 예, 이렇게 보면 최고입니다. 그죠? 좋았죠? 사실 바로 이 얘기를 이 경이 하고 있고,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을 보면서 그 근본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 자주 합시다. 자, 가하파티 왔고, 그러니까 장자품 바후 외다 니야 숙당, 맞지마니까요 59 많은 경험경입니다. 일단 요약을 해봤어요. 36번 상류다 19번 반짝강가 경이 있는데 이 경하고는 2개가 똑같은 경이야. 그런가 하면 반짝강가 경 다음 20번 경은 비구경인데, 요 비구경은 경 전체 중에 이 경의 알맹이 부분만을 발췌해가지고 설하는 경이라서 뭐 그 중심된 의미는 같아요. 그런가 하면 36번 상류다 22번 108경이 있는데, 이 경에서는 느낌 또는 경험, 외다나, 수죠. 이거를 2가지로 된 거, 3가지로 된 거, 5가지로 된 거, 6가지로 된 거, 18가지, 36가지, 108가지로 된 거를 말해요. 그래서 반짝강가경,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많은 경험경하고 반짝강가경, 비구경, 그리고 108경 4개의 경이 이제 거의 같은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108경이라는 부분, 뭐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108 이러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108번네. 그죠? 108배. 그래, 108번뇌, 108배 이래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108번뇌라는 말은 경에 없어. 108배란 말은 더더욱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108이라는 숫자가 쓰여.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이 경들에서 느낌, 경험을 말하는데 2가지로도 경험을 말했고, 쭉 해가지고 108가지로도 경험을 말했다. 부처님 이래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이 경에 우리가 좀 확장된 주제로 밑에 있습니다만은 주제의 확장 58일에서 108의 용례, 108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경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경들이 어떤 쓰임새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지 하는 거 보면 재밌게 연결이 돼요. 자, 어쨌든 반짝강가 경하고 이렇게 몇 개의 경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같고요. 자, 첫째로 이 경은 반짝강가라는 건축가하고, 보통 뭐 목수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반짝강가 건축가하고 우다이 존자, 그러니까 우다이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제가자인 반짝강가 건축가하고 출가자인 우다이 스님하고 2사람 간에 경험이라는 거요, 느낌이라는 거요, 이게 몇 개가 있나요? 이런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느낌이 있어요? 뭐 2가지로도 3가지로도. 그래,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삶의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3, 4화합 촉해서 느낌이 생겨납니다. 느낌이 생겨서 경험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락고 불고불락, 이 3가지로 보통 말하죠. 우다이 스님이 반짝강가 건축가가 몇 가지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요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세 가지의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랬더니 반짝강가 건축가가 스님 그거 조금 좀 다른 측면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은요 락과고 즐겁다 괴롭다 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아주 그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경험되는 이거요.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은 락고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아니 근데요 우다이 스님은 우다이 스님대로 부처님한테서 듣기를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이렇게 들어서 배웠으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부처님은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반짝강가 목수는 건축가는 자기는 자기대로 또 부처님한테 듣기를 락과 고라는 두 가지 느낌이 있고 거기에서 삶의 향상을 위한 이 수행의 과정 저 높은 경지에 가면 불고불락이라는 평정이라는 이런 느낌이 경험된다 라고 말해 주셨으니 물론 뭐 높은 경지에서 경험되는 거다라고 해도 있는 건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다이 스님처럼 세 가지 느낌이요 라고 말해도 되고 그러나 그거를 기왕이면 잘 좀 구분해 가지고 불고불락은 이렇게 높은 경지에 생겨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죠? 근데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의견이 100% 맞질 않는 거야. 그래서 서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두 분 간에 이런 대화하는 거를 아난다 존자가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그 이제 보면 3번. 부처님은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18가지, 36가지, 108가지로 경험을 말했다. 라고. 여기서 이제 그 파리야예나 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의미를 가져요. 이게 이제 그 담마 파리야야 라고 하면 설법, 법문, 이렇게 이제 법문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순서적이다 이렇게도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구차제주를 말할 때는 우리는 단계적이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 초불련 같으면은 방편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또 요거고, 이게 또 이제 뭐 메서드 해서 방법 이렇게도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요거를 순서에 따라 둘, 셋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순서대로 두 가지도 있고 세 가지도 있고 이렇게 법을 설하신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법 느낌을 설명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요런 경우에는 108가지로 느낌을, 경험을 설명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 상황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파리야예나 라는 단어를 방법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방법에 따라 둘, 셋, 다섯, 여섯, 18, 36, 108가지로 경험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다이 스님은 세 가지요, 반짝강가 건축가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 경우에 대해서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려 이런 답이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진 대화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이런 것 때문에
방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세 가지로 느낌을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 가지로 말하면서 불구불락은 높은 경지 이렇게 말하기도 한 거요. 그거 다 내가 말한 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법에 따른 법에 대해 동의, 인정, 수긍하지 않는 사람은 논쟁, 갈등, 분쟁하게 되고 입에 칼로 찌르면서 지낼 것이 예상된다. 방법에 따른 법에 대해 동의, 인정, 수긍하는 사람은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지낼 것이 예상된다. 자, 부처님이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두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 부처님은 5가지로 느낌을 말씀하셨어. 이러면 내가 들었어. 부처님은 느낌이 5가지라고 그랬어. 이렇게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해진 이런 포괄적인 관점 없이 내가 들은 그것만 부처님 분명히 이래 말했거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꼭 들은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이 두 분처럼 2가지로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3가지로 들었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포괄적인 방법에 따른 가르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 간에 어떻게 돼? 논쟁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고 입에 칼로 찌르면서 지낼 거야.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처님이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이래 하신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방법에 따라서 2가지로 설명해야 할 때는 2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108가지로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108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야. 이게 다 포괄적으로 느낌에 대한 방법에 따른 부처님 가르침이요 라고 이렇게 포괄해서 가르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동의, 인정, 수긍하는 사람은 서로 간에 다툴 일이 없죠.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지낼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거죠. 우리도 이렇게 공부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기준 자체를 버리고 후대에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떤 것까지도 포괄해서 말해야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기준은 가장 중요하다. 공부의 기준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사부니까야 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기준의 영역 안에서는 부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셨고 여기서는 저런 방법으로 설명하셨고 이런 부분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서로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박보부님이 저는 경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박보부님 그거 아니요 경에서 이렇게 말해 라고 내가 본 것만 옳다고 딱 주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법부님이 보신 거는 그 경이 그런 상황, 그죠? 그런 어떤 대화의 자리에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본 경에서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같은 것도 방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은 달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법부님이 보신 그 경은 이러이러한 주제 안에서 설명된 거고 내가 본 경은 이러이러한 주제 안에서 설명된 거예요. 그 2가지 주제를 우리가 포괄해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공통된 거예요.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이걸 우리가 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가르침을 꿰어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잖아. 그런데 만약 여기서 법부님은 법부님 본 것만 옳고 나는 내가 본 것만 옳고 이래 되면 안 되죠.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그 구천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법에 따른 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동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도반으로서 공부 과정에서, 그러니까, 배법원님 아까 우리가 그 유사한 이야기도 좀 했죠? 어쨌든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배법부님이 아는 것 하고, 박법부님이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포괄해서 가르침에 공통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고 서로 간에 내가 본 게 맞아! 라고 그거를 주장해서 다투면 안 된다. 물론 공부의 기준 밖의 것을 가지고 포괄하자라고 하면 안 되고 공부의 기준 안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공부 내용이 어떤 주제로서 합쳐지느냐 요렇게 접근하는 것이 도반이 되어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바른 길이다. 이런 부분 우리가 여기서 본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주제의 확장 58 해서 108의 용례 참조 이랬습니다. 그거 좀 이따 보겠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경은, 이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의 보고를 받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했어. 방법에 따라서 그거를 어느 하나만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이러한 느낌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이 나를 따라서 공부하는 나의 제자들, 그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느낌인가? 라는 요 주제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최상의 즐거움, 락은 무엇인가? 그래서 단계적 성취 이랬어요. 자, 첫째로 부처님이 소유의 즐거움, 소유니까 까마죠. 즐거움이니까 수카, 까마 수카, 욕락이라는 거죠. 욕락. 그래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요게 말하자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뭐예요? 오용락. 아니 그거보다 우선은 요게 색성향 미촉이죠.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5가지가 욕탐에 의해서 소유의 사유 까마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를 연해서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오용락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대가 말이죠 이런 색성향 미촉법과 연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연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 이 오용락이라는 게 이게 중생들이 얻을 수 있는 으뜸되는 즐거움이야. 요렇게 말한다면 배법부님 아까 그 어떤 분이 아주 그 단멸론에 딱 묶인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단멸론에 꽉 묶여가지고 인간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요렇게 삶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물질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으뜸이지 뭐. 죽은 다음에 내가 하늘에 태어나는 거?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래 되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은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이 소유의 사유에 묶인 5가지 색성향 미촉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하고
뭐 이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는 이런 5가지 대상과 관련해서 좋은 거는 내 거 하는 데서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고.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으뜸된 거야. 어쨌든 그러니 돈을 벌어. 돈을 벌어서 좋은 거는 다 네 거 해.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단별론이라는 이 관점에서.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삶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중생들이 경험하는 최상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용락이 으뜸이야? 라고 누가 주장을 해도 나는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에서는 아주 직접적 표현을 쓰죠. 그렇다면 그게 으뜸되는 게 아니라면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냐?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 바로 수행을 통해서 삶이 더 좋아지는, 더 높이 향상하는 이 과정. 그래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의 우리가 알죠? 개발된 느낌, 떨침에서 생겨나는 희화락이라고 하는 이런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 이거는 곧 보이는 거 중에 제일 좋은 거, 이런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과는 견줄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용락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러 봐. 거기서 경험돼. 오래 말했는데 또 누군가가 와 그러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경험되는 이 느낌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때 부처님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더 좋은 게 뭡니까?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물면 거기서 경험되는 삼매에서 생기는 희화락, 이런 느낌들은 초선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좋은 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요? 제2선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3선. 그보다 더 좋은 거 제4선. 그보다 더 좋은 거 공무변처라는 무색계를 성취해서 머물러 봐. 더 좋아. 식무변처, 무서의적,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물면 그보다 더 좋아. 그러면 그게 끝인가? 아니죠. 아예 비상비비상처라는 욕계색계, 무색계로 구성되는 중생세상의 꼭대기, 이 비상비비상처까지 넘어서 가지고 상수멸이라고 하는 9번째 삼매, 완성의 삼매죠. 이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경험되는 이 느낌은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경은 거기까지를 말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때 경험되는 느낌이라는 거는 사실은 삼매 위에서 경험된다라는 한 가지 제약이 있을 뿐이지, 그 상태는 우리가 해탈락이라고 부르고 열반락이라고 부르는 이 완성된 행복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상과 수가 멸했다. 중생의 삶의 영역을 넘어섰다. 요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의 단계적 설명이 초선에서부터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데까지 이렇게 가죠. 자, 그런데 이제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거야. 그런데 상수멸이라는 게 바꿔보니 무슨 말이지? 상과 수가 멸했어. 상과 수가 멸했잖아. 그러면 수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경험, 느낌, 이거란 말이야.
아니 상과 수가 멸했는데 어떻게 그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상과 수가 소멸된 그 상태가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라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라고 누군가가 외도들이 질문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건 왜 그렇죠? 왜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 상수가 멸했는데 행복이 있다 하니까 느낌이 있다 하니까 말하자면 상수가 멸한 상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죠? 상수가 멸한 상태가 어떤 경지인지를 모르니까 느낌이 멸한 경지를 말하면서 어떻게 그 상태를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의 상태라고, 즐거움이다 행복이다라는 거고 느낌 아니요? 이렇게 지금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 어떻게 대답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도반들이요, 세종께서는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시여, 열애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요거 좀 어려운 얘기죠? 법부님 이해하죠? 배법부님 요 이야기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는다.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한다. 이렇게 말했거든. 요 얘기는 뭐야? 즐거움의 영역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즐거움의 영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즐거움의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야. 말하자면 즐거움의 영역 가운데 일부가 즐거움의 경험이야. 우리가 이제 수라고 말하고 락수라고 하는 거죠. 요게 있고 즐거움의 경험에 속하지 않지만 즐거움의 영역에 속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제 외도들 입장에서는 즐거움의 경험이라는 이 부분은 뭐 아는 말이겠지만 그거를 넘어선 어떤 것까지를 포함해서 즐거움의 영역?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얘기야? 모르는 거야. 예,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박보부님 말씀하신 이제 해탈락이라고 하고 열반락이라고 하는 요런 경험의 영역을 넘어선 즐거움,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의 상수멸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멸은 즐거움의 영역이 멸했다가 아니죠. 즐거움의 경험이라는 락수, 요 자리가 멸한 것이 상수멸이죠. 그러면 요게 멸하면 뭐가 있어? 해탈락, 열반락이라고 하는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수행자는 요만큼은 멸했어. 그러나 해탈락, 열반락이라고 하는 요만큼의 즐거움의 영역이 있어. 요걸 아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가 비상비비상초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움 없이 이해되는 거죠. 네,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거로 해서 경이 마무리가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요거 우리 작년인가요? 불교 입문 사실 미리 보기 수업하면서 한번 설명했던 이야기죠. 요 내용이 딱 그거예요. 중생들의 영역을 말하자면 지옥부터 천상까지잖아요. 그리고 지옥부터 천상이라는 그 중생들의 영역이 뭐야? 아주 작은 괴로움이라도
최소한 윤회의 괴로움이라도 있는 고의 영역이죠. 그런가 하면 락의 영역은 어때요? 지옥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만 있는 상태는 포함하지 않죠. 그러면서 락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영역에서 벗어난 중생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그 열반의 즐거움, 그 행복은 락의 영역에 있다고요. 자, 요렇게 그 고의 영역과 락의 영역에서 고의 영역에는 지옥이 포함되고 락의 영역에서는 열반이 포함된다. 요렇게 삶을 이해할 수 있으면 상수멸이 무언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네, 요 그림에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자, 요 이야기가 사실은 또 박고부님, 우리 그 아침 독송하는 이 독송집 가운데 이 주제하고 유사성을 가지는 주제 어떤 경이 있을까? 안 떠오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독성집의 첫 번째 경. 범천의 요청경. 그렇죠. 자, 범천의 요청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 있다. 당신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이잖아.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이냐? 라고 말하면 여러 수식되는 말들 빼고 깨달음, 그러니까 성취한 법의 몸통이 뭐냐 하면 닦아왔잖아. 닦아왔잖아. 라고 해서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닦아라는 게 뭐지? 가래의 형성 과정. 중생. 네. 참 그래도 근본경전연구회가 닦아의 개념을 발견했다라는 건 기가 막힌 성취죠. 성과죠. 닦아라는 거 가래의 형성 과정이죠. 이 중간에 심이 있고 이때에 이 닦아라고 하는 거는 출발이 뭔가? 어떤 개념으로 시작해? 상수. 예, 상수인데, 그러니까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만들어지는 데서 시작하는데, 그 상이 어떤 상태야? 전도된 상. 그래서 번뇌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번뇌의 영역,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은 나의 내적인 영역에서는 닦아라고 불려서,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무명, 탐진, 심 이렇게 다 가지만 결과로 가래를 만들잖아. 그런데 요게 닦아야. 그런데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라고 말하면 이 닦아라고 하는 이 영역을 넘어섰다. 요 얘기죠.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닦아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을 거치지 않고 사나? 이런 건 아니죠. 닦아를 넘어섰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닦아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건데, 이 가래가 생겨나는 기본이 번뇌란 말이야. 그런데 넘어섰다. 닦아왔잖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가 어떻다는 거야? 번뇌의 부서짐이죠.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고, 탐과지는 무탐무진으로 가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무명 탐진에 오염된 심이 생겨난 거라면 여기서는 이제 오염 없는 청정한 심이 생겨나는 거죠. 청정한 심이 생겨나가지고 그 결과로 애의 멸이 실현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닦아라는 개념 위에서 부처님은 내가 성취한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닦아라고 하는 것은 번뇌로부터
시작해서 가래가 형성되는 이 과정인데 이제 깨달음을 성취했다. 내가 성취한 법은 바로 그 번뇌의 부서짐, 요거 누진이죠. 누진명, 누진정 하는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딱가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요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요거죠. 이렇게 딱가로의 삶과 딱가를 넘어선 것으로의 삶, 요게 구분되죠. 자, 그럴 때 법부님, 네. 범천의 요점경에서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어서 나오는 주제가 뭐지? 내가 성취한 법은 이렇다. 딱가를 넘어선 것이다. 중생들 그래서 중생들은 알라야 잡기, 잡음을 즐긴다. 에 이어가지고 뭔 얘기가 나와? 이런 딱가적인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연기는 12연기죠. 연기라는 토대. 이 토대를 말하잖아. 두 가지 토대. 그죠?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토대를 이런 딱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가래가 가지는 특성 알라야 잡기에 의해서 바로 이런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토대를 모른다 라고 나오죠. 또한 마찬가지 모르는 토대가 하나 더 있지. 어떤 토대가 있어? 바로 열반이라는 토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이 열반이라는 토대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애멸한, 바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런 토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범천의 요청경에서 명확히 보아야 하는 거,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한마디로 뭐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딱가는 번뇌에 의해서 애가 만들어지는 내적인 과정이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은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애가 소멸한 내적 과정이다.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이렇게 딱가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달리 말하면 중생이죠. 잡기의 특성을 가진 그들의 삶은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에 토대한 삶이다. 그런가 하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그러니까 깨달은 자 아라한의 삶은 바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애멸이 실현된 열반이라는 토대의 삶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주는 거죠. 분명히 경이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토대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 이걸 모르니 당연히 열반이라는 토대도 모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두 가지 토대가 있다. 그 두 가지 토대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죠. 즐거움의 경험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이 경험이 말하면 연기, 12연기가 말하는 수의 영역이죠. 12연기가 수라고 말할 때 이거 어떤 수야? 무명으로부터 조건이 이어져 오는 수죠. 그래서 연기가 말하는 수는 그냥 개념적으로 느낀다, 경험한다 이게 아니고 무명의 조건 지어진 그 조건 관계 위에서 경험되는 거라고. 무명의 조건 지어졌다라는 거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죠. 바로 이 연기하는 그 토대 위에 있는 삶이라고. 그럴 때 바로 이 연기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얼마만큼의 매력과 얼마만큼의 위험이 있느냐, 그 위험을 최소화해가자, 줄여가자라고 하는 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했다. 초선을 성취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가 가지는 위험이 해소된 거죠.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물면 어때요? 초선이 가지는 위험.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위험이 해소된 거죠. 제3선은 제2선에 가지고 있는 위험이 그만큼 또 해소된 거죠. 시가 제거된 거죠. 제4선은 제3선이 가지는 상태의 또 높은 위험, 행복이라고 하는 요게 해소된 거죠. 이런 식으로 위험을 해소해가는 과정이 덜 해소됐을 때보다 그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를 상수멸이라고 하고, 다만 이 상수멸은 삼매 위에서 성취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깨달음이라고 보진 않죠. 깨달음의 완성을 위한 최후 과정이죠. 그래서 이 상수멸의 과정이 이제 경들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모아 번내다 한다 라는 걸로 아라한의 성취를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매 없이도 일상의 삶에서도 더 이상 작용할 번뇌가 없어. 이건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딱가적인 삶에서, 그러니까 연기라는 토대, 딱가적인 삶에서 토대를 옮겨 앉은 거야. 토대를 연기적인 토대 위에서 열반이라는 토대로.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 밭이 있는데 이 밭에 아주 자갈이 많아. 자갈밭. 이 자갈밭을 어떻게 좀 농사를 지어보려고 자갈을 이제 걷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 자갈이라는 게 사실은 걷어내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밭이 자갈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참 이게 그 마음에 원하는 결실을 잘 못 맺어. 그래서 자갈 없는 밭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그 큰 결실을 얻고 싶어. 배고프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양반이 있는 좋은 밭에. 그래. 이 자갈을 계속 나온다면 아예 그 뭐라 하지? 약간 자갈 없는 좋은 밭. 옥토. 문전 없다. 내가 이 자갈밭에서 내가 농사 안 질련다. 옥탑으로 내가 옮겨가서 농사 짓지 뭐. 해가지고 자리를 옮겨 앉으면 어때? 요게 저거 헷갈리지. 왜냐하면 그 자갈을 없애가는 과정. 수행이니까. 그런데 생각에 따라서는 옮겨 앉는 과정이 수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제 내가 어부님 왜 무게를 갸웃하는지를 알겠는데 바로 이 이야기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중생들의 번뇌의 영향을 받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토대가 하나 있는 거야. 그죠? 연기라는 토대가 있는데 또 하나의 토대는 열반이라는 토대가 있어. 이거는 이 연기라는 토대의 밭에서 자갈을 골라내는 노력, 그걸 백날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방법은 뭐냐 하면 열반이라는 토대로 옮겨왔는 거야. 말하자면 자갈을 캐내자 라는 요런 수행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옮겨앉자 하는 수행도 있는 거야. 불교 수행하고 외도의 수행하고의 차이가 뭐죠? 유학이라고 하는, 벗어나. 그치? 벗어나는 거야.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뭐 고시와 오계로서 욕계 하늘로 올라가고
산매를 통해 가지고 새끼 무새끼로 올라가고 하는 거는 자갈을 골라내는 그 작업이 될 거야. 그러나 물론 이제 그 작업도 필요하지. 아직까지 밭을 떠나지 못한다면 밭에 있는 자갈을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불교 수행의 특성, 사자후를 토해라 오직 여기에만 있다 라는 그 사상팔배의 성자들은 뭐예요? 이 자갈밭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밭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 벗어남이라는 거. 그지 배보부님, 벗어나서 실현된다라는 개념으로 부처님 보면 고행을 중단하는 것도 그렇지 맞습니다. 정답이네. 박보부님 요거 설명될까요? 충분히 제가 스님 말씀은 알겠고요. 네. 그런데 뭔가죠? 하여간 그래. 어쨌든 그래서 요점은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가 적용되는 중생의 삶이라는 토대, 그 하나의 밭에서 자갈을 골라내는 일도 거기 있는 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은 법, 그 완성은 아예 밭을 옮겨서 열반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밭으로 내 설 자리를 바꾸는 거. 토대를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느냐면 네. 열반이 우리가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열반은 이미 있어서 거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뭐 그럴 수도 있네. 그러면 뭐 새로운 밭을 개간한다 하지 뭐.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 비유를 100%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단지 비유는 비유니까 여기에서의 조건성의 영역인 중생으로의 삶에서 그 토대와 다른 토대인 열반이라는 토대, 분명히 이제 범천의 요청경에서는 부처님 딱가를 넘어선 것으로의 그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토대를 함께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열반이라는 토대로 옮겨간 요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열반에 길이 있다고 그 도시행에서 안 나옵니까? 열반에 길이 그거 성취하는 게 그 팔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라는 이 예전에 정등각들이 걸었던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박보부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8만 4천리인가? 서쪽으로 뭐 가면 아니 잠깐만 그보다 서쪽으로 8만 4천 뭐를 이래 가면 극락이라는 영토가 있어. 그래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고 있는 내가 거기 가면 되는 극락이라고 하는 거기로 가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오해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배보부님 하신 그 말씀, 도시경에서 이렇게 그 예전에 정등각이 걸었던 그 길 팔정도, 이 팔정도는 서쪽으로 8만 4천을 가면 있는 극락이라고 하는 상주하는 곳으로 나를 이끄는 이런 길이 아니고, 그죠? 이런 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에서 번뇌가 있는 딱가라고 하는 삶의 영역에서 번뇌가 부서짐에 의해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열반,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기 위해서 뭐 서쪽은 그렇다면 동쪽으로 얼마를 가면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에서 내 안에 있는 번뇌를 부수면 번뇌가 부서짐에 의해서 나 자신에게서 실현되는 요 차이죠. 박보부님은 이런 설명이 그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어떤 악드만적인 접근을 이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다 얘기를 하고, 네, 맞아요.
그 노예가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 그렇지. 예, 예. 근데 이건 뭐, 할 정도로 성취를 해야 우리가 실천했어요. 그래서 이건 나에게서 실현되는 거지. 맞습니다. 저쪽에 있는 대로 내가 달려가는 그런 길 아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 나는 경을 읽고 마칠라 했는데 시간이 됐다. 내가 경 안 읽어도 되겠죠? 충분히 설명됐고.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는 뭐 경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주제의 확장에서 108의 용례했거든요. 요 108의 용례에서 보면 제가 이제 그 108번뇌라고 잘 알려진 숫자인 108은 번뇌에 적용되어 나타나지는 않고 수와 애에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물론 번뇌, 즉 전도된 상, 요 번뇌가 상이 전도된 거죠. 전도된 상과 수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심의 작용이 소망, 난디를 생겨나게 하면 애가 되므로 수와 애의 108은 그대로 번뇌의 108과 연결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08번뇌를 말할 수는 있지만 경은 번뇌 대신 수와 애에 적용되어 설명할 뿐입니다. 라고 했고, 이제 소개된 경들, 오늘 본 많은 경험경, 반짝감가경, 비구경,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08병이 있는데 36번 상류다의 22번 108경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하는 두 가지 경험은 무엇고 세 가지 경험은 뭐고, 요걸 구체적으로 이런 설명이 없으면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18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면 잘못 갈 수 있죠. 부처님이 직접 2, 3, 5, 6 여기 안 적어놨던가? 2, 3, 5, 6, 18, 36, 108 이것이 무언지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특별히 봐야 되는 게 108이라는 숫자가 일단 가래에도 적용돼서 나온다 그랬죠. 가래라는 게 여기 있는 거잖아. 번뇌 앞에 수가 있는데 수 느낌에 대해서 지금 108가지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108가지로 분류되는 느낌에 대해서 번뇌가 참여해서 가래가 생기잖아. 그럴 때 가래를 108가지로 또 말하는데, 이 108가지 가래는 느낌 108가지하고 내용이 달라. 요거는 그 이제 뒤에 제가 그 경까지 다 첨부해 드렸거든요. 경 읽어보시는데 이렇게 보면 돼. 그 가래를 108가지로 말할 때는 느낌이라는 거는 인식에서 생겨나는, 인식이 알고 경험하는 요거잖아. 그럴 때 가래라는 건 뭐야?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중간에 딱가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가래,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식의 결과로 내가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라면 이것을 대상으로 딱가의 영역을 거쳐서 가래가 생겨날 때는 가래도 108이라는 숫자를 말하는데, 이거는 인식의 결과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래는 이때부터 행위가 출발하는 자리잖아. 그래서 그 행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제 적진 않았는데 메모하기를 느낌에서 시작해서 행위로 연결되는 108 요런 개념. 가래를 108로 말할 때는 느낌과는 다르게 물론 뭐 이제 그 깊은 자리에서의 사유 이렇게 봐야 되지만 이렇다 저렇다라는 어떤 사유 생각의 과정에서 108가지의 가래가 설명이 된다고. 그 한 가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108가지는 이런 거라면 가래를 108가지로 말할 때는 느낌과 다르게 행위의 관점에서 어떤 왜곡 위에서 특히 이제 가래는 알라야, 잡기, 잡음이라는 성질을 가지잖아. 어떤 형태로 대상을 붙잡는 거냐라는 이 행위의 출발 자리에서 가래를
그렇게 구분하는데 108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108이란 말은 이렇게 그 3개, 4개, 5개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4개의 경은 다 느낌으로 말하지만 마지막 가래경에서는 가래가 108가지다. 이거는 느낌과는 다르게 느낌을 조건으로 행위가 시작되는데, 가래라고 하는 이 오염 상태의 출발, 어쨌든 이거는 난디와 라가가 함께 한 거니까 요 상태에서 행위가 출발되는 그 자리를 108가지로 나누고 있다. 요 차이, 느낌과 행위. 네, 요 차이로만 보면 나머지는 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하고 수업 마칠까요? 네. 나도 그 경을 읽을 시간 없이 말만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들어주셔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저도 재미있게 중요한 주제를 잘 말했어요. 두 분 법부님께 감사드리고,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보띠. 세조는 청등갑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세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갑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동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야띠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야띠살로 히따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죠? 재미는 있었는데 말하기 되게 힘들었어. 네. 저 쉽지 않죠. 그럼요.